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내어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닳아 없어지고 좀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은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 나 여호와를 따르려는 사람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바위를 파는 채석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직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을 베풀어 수많은 자녀를 주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가르침이 나오며 내 정의가 온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고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겠다. 섬에 사는 민족들이 다 나를 기다리며 내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아래로 땅을 둘러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헌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파리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아는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의 멸시와 그들의 활뜯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좀이 옷을 망치듯이 그들을 망칠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하며 내 구원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소리를 듣고 살아요.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또 학교나 직장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 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내용들, 그런 말들을 듣고 사는데 사실 그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말 따라, 들려지는 말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이제 가게에서 배경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의도되고 기획된 음악이라고 하죠. 소비자로 하여금 물건 구매를 이제 촉진시키려는, 또 효율적으로 매장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 들려지는 음악들을 하나하나 선정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종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그것은 아마도 앞서 말한 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좀 괴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분명한 것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각이 바뀌고 행함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인 이야기예요. 무조건 필수적인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바벨론이고 이스라엘이고 이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고 나랑 뭔 상관인가. 근데 그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서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설교자이죠. 목회자이고 교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설교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제 교사는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성경 66권이 그 의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도나 어떤 문맥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설교자를 두었다라는 거. 많이 이용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요. 성경 66권 딱 보면 그냥 착하게 살라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이게 뭐가 재밌냐고.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이미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흥미가 없지. 자,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함,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 부르심이 이제 들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11절을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가르치는 자 없이,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11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자신의 빛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불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도덕, 자기 힘,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야겠으나 결국은 큰 고통 속에 눕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나라라면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가 법인 것은 무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는 나만 있나요? 서로 다 각자가 있으니까 다 자기 법대로 산다 하면 결국 전쟁입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예쁜 모습들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세계화 막 이런 말 듣잖아요. 세계는 하나다. 근데 세계화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자기 주장대로 살아라, 남들에게 강요하고, 점점 더 미국이나 중국이 봐봐요. 이제
세계와 말은 한데 결국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도 어렵게 말하네.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 의로움으로 나의 자신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통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랑 대화를 하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꼭 그렇진 않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세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세면,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하나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